이제 야곱이 이제 48장, 49장 되면 이제 50장 창세기 이제 끝이 나죠. 지난 시간은 야곱이 이제 임종 직전에 찾아온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요셉에게 5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을 내 것이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내가 너를 장자로 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자 삼은 그 증거로 요셉의 두 아들을 오늘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리고 또 보면 축복하는 대상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이건 무엇과 직결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가 야곱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내리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은 누구에게 하는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있는, 한 믿음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입을 넓게 벌려서 아멘 아멘 받아 먹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야곱이 말합니다. 이들은 누구냐? 이건 뭡니까? 지금 야곱은 애굽에 온 지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두 아들은 최소한 20대 초반이 됩니다. 근데 그 요셉의 두 아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 못 알아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도 못 봤을까요? 17년 동안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지?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야곱이 노년이지 않습니까? 노년이 눈도 어두워지고 침침해지고 눈앞에 있어도 뭐가 잘 보이지를 않아서 누군지 그 손자들을 알아보지 못했을 경우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뭐 하려고 합니까? 마음껏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생각났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생각났겠죠.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가 가로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실수를 자기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들이 누구냐라는 것은 요셉의 두 아들인지 아닌지 몰라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축복하려는 이 두 대상이 내가 축복하려고 하는 너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확실하냐라고 지금 요셉에게 묻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맞겠죠. 17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못 보고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야곱은 지금 마지막 온 마음을 쏟아부어서 축복하려는 두 대상에게 그 대상이 확실한지를 확인합니다.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맞습니다.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확인 작업이 끝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오면 손을 얹고 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무슨 사건일까요? 아니죠. 먼저 축복하기 전에 야곱이 지금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자,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멘.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평생에 한 가지 마음의 소원이 있었다면 뭘까요? 그 아들 요셉 한 번만 보는 겁니다. 아니, 살아있는지 어떤지만 알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 의해서 찢겨서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평생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 대한 그리움으로, 한 맺힌 그리움으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다 끝나버린 거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셉의 생명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눈으로 보게 하셨고, 야곱은 여기까지만으로 감개무량합니다. 감지덕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내 아들 요셉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네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도 감사인데 한 걸음 더 나가버렸죠.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지금 네 자손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을 하고 있구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의 마음속에 엉어리진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요 야곱의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한 줄로 잘 정리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지금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두 손자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서 있는 이 야곱의 감격이 넘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가정에 모든 영역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께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 모습이 13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오른손에 요셉 입장입니다. 요셉 편에서는 오른손에 에브라임을 데리고 갑니다. 그럼 앞으로 나가면 야곱의 손은 어디입니까? 왼손입니다. 그리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데리고 이스라엘에 나가면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이 지금 원하는 바는 오른손에 므낫세에게, 왼손이 에브라임에게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오른손을 더 크고 더 힘과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장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쭉 나갔는데 그대로 나가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손을 그대로 내밀면 오른손에는 므낫세고 왼손에는 에브라임이 됩니다.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야곱이 손을 엇갈려 버립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지금 이렇게 뻗으면은 요셉이 원하는 대로 됩니다. 그런데 14절에는 다르게 반대로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떡합니까? 야곱이 손을 엇갈려서 내밀어야 됩니다. 자, 요 모습을 보고 요셉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그럼 17절,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또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지금 자신은 내 장자 므낫세가 장자의 복을 받고 에브라임이 차자의 복을 받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지금 손을 엇갈려서 이렇게 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걸 직역하면요. 아버지 안 됩니다. 라는 겁니다. 아버지 스탑.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뜻밖의 상황에 지금 요셉은 당황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요셉은 어쩌면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착각하고 있는가? 실수하고 있는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야곱은 단호합니다. 19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단호합니다. 나도 안다. 요셉아, 나도 안다. 내가 잘못 봐서 실수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의도는요,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아우인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자인 므낫세가 복을 덜 받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기본적인 복 위에다가 에브라임에게 복 위에 복을 더해주는 것이 야곱의 그 의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왜 이러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야곱의 의지는요, 사실상 누구의 의지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야곱의 엇갈린 손으로 드러나지만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확하게 질문하려면 요셉이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의지를 통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지금 요셉은 깜짝 놀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전통과 관습을 초월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아버지 안 됩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조금 특이합니다. 아벨이 있고 가인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아닌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동생인 아벨을 택하셨죠. 그리고 형 에서가 있고 동생 야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태에서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동생인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장자보다 차자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질문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종 결정권자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인간 편에서는 좀 궁금할 수도 있고 왜 우리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께서는 애터리시고 엎으시지?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 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에브라임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하나님의 섭리 앞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이 뜻밖의 은혜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됩니다. 그러면 므낫세는 또 어떻게 반응하면 될까요?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동생한테 빼앗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절대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걸까요? 므낫세 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아쉽기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는다라면 이 결정이 최고의 결정이다. 하나님의 이 결정이 에브라임에게나 므낫세 자신에게나 가장 유익하고 최선의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면 나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여러분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서 어느 편인 것 같습니까? 뜻밖의 은혜를 확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 이건 아니야. 아니야. 당연히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편에 있습니까? 므낫세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섞여 있더라고요. 기대하지도 않은 뜻밖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막 덮쳐올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 막 강구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거는 안 돼. 스탑. 가만히 있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섞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가만히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뜻밖의 에브라임의 은혜와 안 돼 하시는 하나님의 므낫세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뜻밖의 은혜는 감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은혜로 스탑하시고 자 기다려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최고의 선택이신 줄 믿고 잠잠히 다음 단계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은 므낫세일 수 있지만 언제 그 므낫세가 뜻밖의 은혜, 에브라임의 은혜로 바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요. 그 하나님의 다음 일하심을 잠잠히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야곱이 축복을 하는데 축복하기 이전에 지금 복주는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자, 지금 야곱이 손을 얹고 축복을 하지만 야곱 자신이 복주는 주체는 아닙니다. 복주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은 뭡니까? 통로일 뿐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있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내 조상,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섬기던 하나님, 섬긴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의 뜻은요, 스스로 쫓아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쫓아갔던, 스스로 자발적으로 쫓아갔던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도 어떻습니까? 평생을 자신 스스로도 하나님을 쫓아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라고요? 스스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하나님을 따라서 쫄래쫄래 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드리고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활동 말고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쫓아가고 있는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가 막 부탁해서 교회 가주세요. 교회 좀 잠깐 예배 좀 드려주세요. 우리 좀 함께 합시다. 마지못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오늘 야곱이 말하는 기준에 의해서는요, 섬기는 게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더라도 사람이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가는 겁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말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섬겼던, 이삭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쫓아가는,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인생 여정마다, 그리고 지금 내 두 손자들에게 복 주고 있는 이 상황까지, 이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기르다라는 것은 뭡니까? 풀을 뜯기다, 방목하다. 뭐가 떠오릅니까? 목자와 양이 떠오릅니다. 야곱은 평생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목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에 대해서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양은 목자에게 어떤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양은 목자 없으면요,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해 주신 그 모든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양이었구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자, 요게 진짜로 믿어지면요, 우리가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애타하며 그럴까요? 어느 영상에서 보니까 103세된 한 성도분이, 남자 성도였는데 나와서 이렇게 쭉 간증을 하는데 다른 내용은 모르고 딱 하나가 기억이 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이 확실히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 그 뒤로는 평생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 안 했답니다. 기도 안 했다고 믿음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건데 내가 뭐하러 이것저것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가 되셔서 그 양을 기르시듯이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다. 양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참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가 16절입니다. 16절을 보니까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세 번째가 뭡니까?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여기 모든 환난이라는 것은요, 모든 악, 그리고 모든 악한 상태, 모든 어려움, 모든 부족함. 그러니까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이 상하고 뭔가 어렵고 막 이런 모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다. 여기 건지시다는 것은 도로사다라는 것입니다. 속전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 대가를 지불하셔서 다시 도로 사서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내가 조금 결핍한 상태, 조금 어려운 상태, 조금 위기의 상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말라크,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어떤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뭐 만만한 시기는 없습니다. 라반 외삼촌 집에 떠나기 전에도 형 에서와의 관계 속에 늘 주눅들어서 그렇게 살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 어떻습니까? 이용당하고 속임당하고 얼마나 마음 상했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 야곱 인생이 가장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형 에서와 맞닥뜨렸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만나면 죽이려고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돌아가기는 했지만 형 에서의 그 벽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형 에서 만나기 전에 야곱이 뭐 했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한 사람을 여호와의 사자라고 합니다. 야곱은 실제로 사람과 씨름을 했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 천사가 아닙니다. 그럼 이 존재는 누굴까요? 야곱은 비록 여호와의 사자께서라고 표현했지만 성육신하기 이전에 구약의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야곱을 만나주신 겁니다. 결국 이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어려움, 특별히 가장 위기의 순간에서 나를 건져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의 약복강이 있었고 또 약복강에서 에서의 장벽을 띄워놓는 은혜를 입은 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도 무슨 위험, 어떤 어려움, 어떤 모든 악한 상태에 처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계시다고요?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야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야곱이 지금 소개하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내 조상적부터 또 내가 평생 쫓아가고 따라갔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려움, 절박한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라고 야곱 평생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복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 구한 게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칭하게 하시오면은 불리워지다, 인정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자신이 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 은혜가 그 후손들에게,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던 것처럼 야곱의 두 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구별됩니다. 구별됨.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될까요?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계자로 그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야곱의 간구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도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아야 됩니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요. 또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 맞구나,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계승자가 맞구나 라고 하나님으로부터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또 16절에 보니까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번식. 생육 번성이 떠오르죠. 근데 야곱은 이 번식에서 아주 특별한 단어를 썼습니다. 따가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따가의 의미가 뭐냐면 물고기 떼 있죠. 여러분, 물고기 알을 한번 낳으면은 몇 개나 낳습니까? 수두룩 빽빽하게 낳죠.
물고기 알 한 번 넣으면 수두룩 빽빽하게 났습니다. 그 물고기들이 막 부화해서 막 떼를 이루어서 다니는 모습 혹시 TV 화면에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지금 야곱은 세상에서 번식되게 물고기 떼처럼 수두룩 빽빽하게 물고기 떼처럼 떼를 이루어서 왕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게 실감나게 축복하고 있지요. 자신의 후손들이 이런 따가의 은혜를 입기를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합니다. 따가의 은혜가 뭐라고요? 수두룩 빽빽한 거.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영역, 가정, 또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들, 우리 또 새순교회의 모든 사역, 그 모든 영역에 이 따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갓부화한 물고기 떼들이 파닥파닥파닥 하면서 그 떼를 이루면서 그 큰 넓은 바다를 막 좌우로 우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그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 자신들의 후손들을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모습을 그리면서 이 하나님의 따가의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축복의 의미가 뭔지 깨달아지십니까? 지금 야곱이 이 두 손자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내리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만 하라. 우리가 추석 한가위 맞아서 뭐랍니까? 한가위 같기만 하라. 그게 뭡니까? 이만큼만 되면 충분하다, 넘쳐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 같게 므낫세 같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축복이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그만큼이면 넘쳐납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어디까지 세워줍니까? 축복의 샘플, 축복의 기준으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에브라임 같기만 하고 므낫세 같기만 하면 되게 하나님 이들의 축복의 기준으로 샘플로 삼아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을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십시오.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새순교회에 넘쳐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번식되게 하는 따가의 은혜입니다. 따가의 은혜.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도 따가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만 우리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서의 사역에도 따가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따가의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영혼 구원받은 자들이 막 때를 이루어서 바글바글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 이 따가의 은혜 얼마나 간절히 사모되어지는 은혜입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 같기만 하라라는 이 복의 기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복을 베푸시는지 그 기준과 샘플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내가 섬겼고 나를 기르시고 그리고 나를 건지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두 손자들을 위해서 이름이라 칭하게 받게 하시고 따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샘플, 복의 기준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가슴에 확 와닿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면 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가정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새순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믿고 또 사모하는 성도들 아멘 아멘 하면서 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먹었습니다. 말씀을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개개인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그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야곱이 고백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축복했던 이 축복의 내용, 우리가 바로 강구하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인정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나 사람들로부터 확실하게 보여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따가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삶 가운데도 따가의 은혜가, 우리 사회 현장 가운데 영혼구원의 역사도 따가의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순교회에서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며 섬기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복의 기준이 되기 원합니다. 복의 샘플이 되기 원합니다.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기만 한 이 복의 샘플, 복의 기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 먹었습니다. 이제 잘 소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손과 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새순교회 모든 사역 현장 가운데 따가의 은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누가 봐도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복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모든 하나님의 복과 능력과 은혜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